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자, 이런 뜻으로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예, 6월절, 칠칠절,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예, 칠칠절은 오늘날의 맥주감사절이고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에요. 네, 6월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 아마 이때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이 세 번은 꼭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식구들을 요셉,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님까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42절에 보니까 12살이다 12살. 예수님의 어린 시기가 유일하게 기록된 곳입니다. 12살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5학년짜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5학년짜리. 저기 들어봐요. 높이 들어요. 우리 레은이가 5학년이랍니다. 레은이만 했어요. 예수님. 우리도 그만할 때가 있었죠. 우리도. 이제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를 못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말하는 것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버렸어요. 신명기 8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노라. 교만해지면 어떻게 교만해져요? 좋은 집에서 살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배가 부르고 임금이 풍부해지고 소와 양떼가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부자가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참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불 없는 화로, 물 없는 우물, 기름 없는 자동차,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해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첫째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3일간이나 찾았으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애타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어디 여행 가가지고요 3일을 더 지체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가면 여인숙 방 3번 자야 돼요. 그렇죠? 네. 또 음식 2박 3일이면 이틀 더 자야 돼요. 그리고 막 음식 먹어야 돼.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낭비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아이를 찾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한 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근심하고 힘들었겠어요. 예, 아기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마음. 여러분은 절대로 아기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아이는 엄마의 아빠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눈에서 벗어나면. 잠깐만 이렇게 한눈 팔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자, 돈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을.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서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물 없는 샘이다.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물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을 하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구약에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노래도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참 찬송가 중에서 제일 처량한 것 같아, 그 찬송가가. 그래서 별로 잘 안 불러, 목사님들이. 처량한 찬송가다. 막 신나는 찬송가 부르려고 그러지.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찬송가 많이 불러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멀리 떠나버렸는가 몰라, 예수님은. 여러분, 잠언 8장 35절부터 3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강풍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참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목자가 찾도록 찾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말라 죽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결코 좋지 않다. 이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바쁘게도 해보고 달콤한 죄로 유혹도 해보고 불같은 시험도 해보고 신앙에 잠을 자게도 해보고 시험에 들게도 해봅니다.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그의 식구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친척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하고 있겠지, 자기 이모하고 있겠지, 고모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친척들에게 물었어요. 이웃들에게 물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전부 다 못 봤는데? 아니, 못 봤어요. 다 되돌아선 순간에 뒤에서 비방할 거예요. 내가 알아봤어. 저 옆편네 예루살렘에서 정신 빼놓고 다니더라고. 어떻게 하룻길을 오면서도 잃어버린지도 몰랐을까? 아니, 아이가 걱정도 안 됐을까? 밥은 먹었는지 한 번쯤이라도 찾아봤으면 어떻게 하룻길이나 오면서 저렇게 세상에 저기 또 엄마라고 자격 없어. 아이고, 저것도 아빠라고 자격 없어.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그 신자는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다만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집사야? 아이고, 저게 잡사가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리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요. 빛을 잃은 등이 돼요. 기름 떨어진 등이 돼요. 참 부끄럽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때가 와요. 젊음도, 청춘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자녀도 다 떠나요. 친구도 다 떠나고, 심지어 배우자도 떠나고, 그리고 독거노인으로 남아요. 그래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요. 지금 요양원에 계셔. 치매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내가 갔더니 내 아들은 알아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요. 동생도 못 알아보더라고, 이제. 내가 가니까, 너 뭐하고 사냐? 그래. 아니, 내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아니,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대야? 예수님도 잊어버렸어, 우리 어머니. 나 참, 그거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 절대 치매는 걸리지 마세요. 아멘? 절대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돼. 나도 치매 걸려갖고, 이제 성경도 다 잊어버리고, 찬송가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절대 치매는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전부 다 치매 걸리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아멘.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죽겠어. 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는 환경이 복잡했고 너무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니까 참 바쁘죠. 주일 끼고 연휴가 되면 공항이 10,000원이에요. 공항이 10,000원. 그 10,000원의 공항 속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극장에도, 오늘 주일날 예배 빠지고 극장에 있는 사람도 참 많을 거예요. 거리에도, 야구장에도,
논이라고 바쁘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돈 쓰느라고 바쁘고, 남자도 바쁘고, 주부도 바쁘고, 학생도 바쁘고, 아이도 바빠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미래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주 5일 근무제가 한국이 막 실시하려고 그럴 때,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한국 경제가 이제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교회 학교가 망할 거다. 주일학교는 텅텅 빌 거다. 학생도 빌 것이고, 결국 이것이 청년들까지 비게 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폭삭 망할 거다. 우리가 소구 사이같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반응이 어땠냐, 뭐, 에이, 설마, 그랬어요. 에이, 설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기 성경 3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요, 교회마다 아무리 다 쓰러져 가는 교회도 학생들이 30명은 넘었어. 네, 저 시골 교회도, 다 쓰러가는 시골 교회도 학생들이 30명은 넘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아예 학생 예배 자체도 없고,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지금 우리 교회는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학생 예배가 있고, 청년 예배가 있는 게 지금 기적인 거예요, 지금. 저는요, 기도해. 하나님, 제발 우리 제자교회는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계속 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성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부자가 천당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그랬잖아요. 천국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다 공손하게 가서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으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나는 장가 들었으니, 핑계를 대. 밭을 샀으매, 소를 5마리나 샀어. 나는 장가 들었어. 여러분요, 부자가 천당 못 가.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저 길거리 가가지고 절른 말이나 눈먼 자나 거지나 불쌍한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 손이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였어. 부자는 안 온다. 부자. 돈 내봐야 부자가 온가. 오랜만에 시골 나사렛에서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얼마나 구경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사람 구경, 시장 구경, 건물 구경, 영국 구경,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신나는 세상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골 아줌마가 오랜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에 오니 얼마나 신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길 동안 한눈판이라고 잃어버렸다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겨도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디 친척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말이에요. 성경은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멀찍이. 그러다 예수님 닭 울기 전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멀찍이 쫓았다. 여러분, 멀찍이 쫓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신앙생활 할 때 광신자 되지 말아라. 적당히 거리를 둬라. 교회하고도 적당히, 잘못하면 막 1000만 원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 1억도 바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둬라. 목사님하고도 거리를 두고 교회하고도 거리를 둬라. 요즘 교회 신자들의 신앙 형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사소한 것까지 주의 종하고 상한 게 좋아. 사소한 것까지. 목사님, 제가요, 오늘요, 극장회를 가야겠는데요. 사소한 것까지. 목사님, 제가 영화 봐야 되겠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래야 돼.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저랑 너무나 멀어. 교회랑도 너무 멀고 예수님과도 너무 멀어. 그러다 보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멀찍이.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새벽에 닭이 울자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랑을 빼앗겨 버렸어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이 시편 51편 10절 12절을 늘 외워요. 늘 외워요. 하나님이여 내 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늘 이 기도를 해요. 저도 시간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손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저녁에 잠잘 때도 예수님 손 잡고 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손 잡고 이렇게 자세요. 예수님. 길을 갈 때도 내 옆에서 예수님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팔짱을 탁 끼세요. 예수님 같이 걸어가게요. 그러고 그렇게 걸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주님의 손을 놓았던 이 손, 세상을 잡으려고 했던 이 손으로 예수님 다시 잡으려고 했어야 돼요.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군중들 틈으로 막 몸을 비집고 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옷자락 잡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님 옷자락. 지금 예수님 내 앞에 있고 예수님 옷자락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 옷자락입니다. 아멘. 네. 왜 잃어버렸을까? 세 번째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무책임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삼촌이 잘 보고 있겠지, 이모가 잘 보고 있겠지. 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님이 봐야 돼. 우리 현식이를 서울의 삼촌집에 보냈어. 네. 서울의 그 외삼촌 댁에. 네. 근데 얘가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현식이가 집에 나가볼 거 없다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네. 걔가 이제 그가 있으니까 이제 그 작은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작은아버지 집이요. 거기 간다고, 혼자 간다고. 자기 생각에는 서울에서는 버스 타고 가니까 금방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얘가 혼자 막 걸어간 거예요.
다행히 그때 찾아서 다행이지. 아마 못 찾았으면 지금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요즘은 저 애기 잃어버려도 잘 99.99% 찾은대요. 왜냐하면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로 유괴됐는지 누가 숨겼는지 다 나온대요. 근데 옛날에는 잊어버리면 못 찾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난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걱정 없어. 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걱정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내 믿음은 내가 기도해야 돼. 첫사람 아담은요,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저 여자가 줘가지고요. 이랬어요. 저 여자가 줘가지고.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우리 죄까지 책임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요, 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왜 교회 안 다닙니까? 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 잘못이에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댕긴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핑계를 댄지 모르겠어요.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친구에게 오랫동안 전도를 했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교양청에 가본 후에 결정하겠네 했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포기했답니다. 당시 교양청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되기 전입니다. 교회가 하나일 때. 당시 교양청이 타락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녀온 친구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네. 그래서 깜짝 놀란 크리스찬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뭘 보았는데? 그러니까 난 세상의 모든 마귀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네. 그러므로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라도 믿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네. 그랬다. 네.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나 노아만 의인이었어. 할렐루야.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신기해. 다 죄를 지어서 물로 심판을 당하는데 노아만 의인이었어. 여러분은 누가 어떻든 간에 내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는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저는 열심히 특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까지 찾아 헤치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아멘. 여러분은 그 7,0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잘못된 것,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고 세상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희망이 있냐면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신실한 성도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훌륭한 신자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 여호사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은 그런 훌륭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3일 동안 노력하여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옛날에 진도에 사는 박복단 할머니가 5년 된 백구를 대전 사람에게 팔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 개는 옛 주인을 그리워하며 도망쳐 나와 7개월 동안을 걸어서 뼈만 앙상해가지고 진도까지 찾아왔다. 나중에 새끼도 낳고, 그랬대요. 여러분, 진도에 가면 그 백구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돗개를 연구해 봤어요. 그렇게. 진돗개를 진도에서 데리고 와서 강주나 이런 데 버려놓으면요, 진도까지 정말로 찾아가는 거예요, 개가. 개가. 여러분요, 짐승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등은 예비했으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입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마리아 요셉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한 줄로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정령 죽은 자다.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신앙상.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은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했어요.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정말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 일을 보지 못하더라도 모든 수단과 열심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욥기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주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찾았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엉뚱한 곳에서 3일 동안 헤맸습니다. 허송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에 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궁전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기 있는 서서 설교하는 이 종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용교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늘 집에 있어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요. 십자가.
그래서 그게 좋아요. 십자가가,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인다는 게.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전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만나요.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양의 우리와 같은 거예요. 큰 목자장 대신 예수님은 작은 목자들을 세워서 자기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성전을 떠나서 신앙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구원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론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없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론에서. 여러분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곳이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은 그 금원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51절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드디어 가정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드디어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이 계신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10년 행복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한 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갔다. 예수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 아멘. 여러분 심령에 늘 예수님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혹시 잃어버렸다면 열심히 찾으셔요. 성전에 와서. 그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주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